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Kisses, 입맞춤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Rabbi Yitzhak opens with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and explains that kisses are the clanging of one spirit with another, as the mouth emits and is the source of the breath of spirit. 이상 라피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입을 엽니다. 그로 하여금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맞춤들로.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는 여기서 나오는 입맞춤들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접촉하여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그 입으로부터 숨이 나오죠. 여기서 숨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는 해석에 따라서 숨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혼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입이라는 곳에서 이제 영혼이 나오는 것을 표현한 거죠. One whose soul departs through a kiss joins the spirit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never to part from it.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이 입맞춤을 통하여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거룩한 그분의 영혼과 접촉하여 만나서 연합하여 결코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의 입맞춤은 어떤 의미에서 보통 성경이나 여러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의로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나죠. 몸에서부터 떠나죠. 그 입맞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죽음의 입맞춤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입맞춤이 가지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로서 영혼을 몸에서 떠나게 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연합으로 변화되는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입맞춤이 사용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시면 Behold, I send an angel before you. 보라, 너희의 앞서 한 천사를 내가 보낸다 라고 표현합니다. Rabbi Yitzhak commenced the discussion with.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이삭 랍비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가져오는데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시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입맞춤들로 그가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 라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ongregation of Israel, meaning the Shekinah, says, Let him kiss me.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하여금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은 셰키나를 의미하고요. 보통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writing Let him kiss me? 그로 하여금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 라고 구태여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It should say Let him love me. 차라리 그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여라.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하여라 라고 쓰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Wherefore let him kiss me? 도대체 다른 어떤 본문에서 이러한 어떤 그로 하여금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 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We learn that kisses are the clinging of one spirit with another, so therefore a kiss is by mouth. 아하,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여라라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접촉하여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입맞춤은 그리고 입맞춤은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요, 입이라는 상징성은 영혼 혹은 숨결이 나오는 장소이죠. 따라서 이 입에서 나온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혹은 사랑을 동반함으로써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하나가 되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약을 하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로 진실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영혼과 영혼의 교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둘이 떼어지지 않는 상태의 변화를 입맞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And so, 따라서 one whose soul departs through a kiss, it joins another spirit, meaning the spirit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spirit never to part from Him.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누군가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다른 영혼, 즉 거룩한 그분의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과 접촉하여 하나가 되어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입맞춤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아오셔서 입을 맞추고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This is what is meant by a kiss. 이것이 바로 입맞춤의 의미입니다. So the congregation of Israel said,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 of his mouth, in order that one spirit cling to the other and never part.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 여기서 이제 쉐키나를 의미하는 거죠. 쉐키나가 그로 하여금 나에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동반한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바로 쉐키나의 영혼이 제이란핀의 영혼과 접촉하여 하나가 되어 두 어떤 파르츠프가 이제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어떤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For your loves are better than wine. 그리고 갑자기 다른 본문을 가져옵니다. 참으로 당신의 사랑들은 포도주보다도 더 좋습니다. Why mention here wine? 왜 이 본문에서는 포도주를 언급합니까? Does it not write?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시면 But they also will through wine.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휘청휘청거립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알코올 때문에 이제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And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에 보시면 Do not drink wine or strong drink, you nor your sons with you. 이 이야기를 듣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녀들은 포도주나 혹은 강한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본문, 맨 처음에 등장했던 이 앞에 본문은 왜 어째서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카발라의 심판의 속성처럼 말이죠. Rabbi Hia said, 여기서 히아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It is of the wine of the Torah, meaning the mochin of Zeranpin called Torah, and the mochin of the illumination of Chokhmah are called wine. 이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고 토라의 포도주이다 라고
히아랍비가 설명을 합니다. 이 주석의 설명을 보시면 이제 모히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되고요. 두뇌. 아니면 영어로 따지면 에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이란핀의 에센스를 가리켜서 우리는 토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호크마, 보통 호크마의 빛의 에센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쉐키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키나의 에센스를 보통 포도주라고 표현하는데, 이 주석도 사실 어렵죠.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함께 동반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함께 있는 심판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속성만 있고 자비의 속성이 없으면 가혹한 심판이 되죠. 하지만 마라의 쓴물이 달콤한 물로 변하듯이 자비의 속성이 곁들여졌을 때에 혹은 자비의 속성이 둘러싸여진 심판의 속성은 마치 토라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혹은 이제 빛으로 표현하면 이제 오르 하사디브로 둘러싸인 오르 호크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때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 히스기야 세이드, 히스기야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시면 And wine that makes glad the heart of man.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포도주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용례를 가져온 것이죠. And this refers to wine of Torah. 그리고 이 본문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이 포도주 역시 토라의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곁들어진 동반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And so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사랑들은 혹은 애정은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콤하고 강렬하다는 것이죠. As they are better for joy of the heart. 즉 당신의 애정 혹은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고 아주 이제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more than wine that makes me happier than everything else.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저 포도주, 즉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보다도 더 좋습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극칭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 보시면 And Jacob kissed Rachel and raised his voice and wept.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있는 이제 삼촌네 라반네 집에 가죠. 찾아가죠. 찾아가다가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자신의 사촌이니까 너무나 기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제 키스, 이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는 장면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이제 마침내 이제 자신의 친족을 만났으니까. He asked, why did he cry? 왜 그는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문맥상으로 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울었다는 것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He answers, when his spirit clung to her, his heart could not hold out. So he wept.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오랜 발걸음 끝에 드디어 친족을 만나서 너무나 기쁨에 복받친 나머지 이제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입을 맞춤이 아니고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접촉하여 만나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 개념을 여기에 도입해 보면
이 장면에서 야곱의 영혼은 라헬의 영혼과 접촉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앞에서 언급했던 마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 경험처럼 그의 마음이 너무나 복받쳐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One may inquire about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아마도 다음 같은 구절을 또 언급할 수 있겠죠. 창세기 33장 4절에 보시면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찾아보시면 저도 찾아봤더니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 지식에 따르면 에서와 야곱은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형제이긴 하지만 이후 세대까지도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좀 어느 정도 잘 지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둘은 왜 입을 맞추었고 울었을까? 여기서의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 야곱과 라헬과는 뭔가 다를 텐데 그래서 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As we learned,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Why are there dots over the world and kiss them? 이게 이제 여기엔 안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va 이샤키후 이바 이샤키후 이 글자 위에 보시면 점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이하게 이 위에 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한글을 쓸 때 뭔가 강조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뭐 예를 들면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싶을 때 하를 쓰고 위에 점 찍고 늘 쓰고 위에 점 찍고 나 쓰고 점 찍고 이러듯이 이바 이샤키후 이 위에도 각 알파벳 위에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왜 점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It's because his spirit did not cling to him at all. 점들이 있는 이유는 야곱의 영혼이 에서의 영혼과 접촉하여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과 라헬의 때와 다르게 야곱과 에서와의 입맞춤은 영혼 간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27장 6절에 보시면 But the kisses of an enemy are profuse. 그러나 이제 영어 번역본을 직역을 하면요. 그러나 원수와 하는 입맞춤들은 profuse, 과합니다. 혹은 also deceptive, 혹은 위선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입맞춤이라는 거죠. 혹은 뭐 정치적인 입맞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What is meant by but the kisses of an enemy are profuse? 그렇다면 이 원수들과 나누는 입맞춤들은 기만적이다, 위선적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But one who kisses with love. 하지만 앞에 야곱과 라헬처럼 하지만 사랑을 동반한 사랑으로 하는 입맞춤의 경우에는 영혼과 영혼이 접촉하여 하나가 된다는데 도대체 앞의 입맞춤과 뒤의 입맞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One who does not kiss with love, there is no clinging but deception. 그러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입맞춤은
영혼과의 접촉과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 입맞춤은 deception, 기만적인 혹은 거짓된 입맞춤입니다. What is meant by deceptive? 그럼 기만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coarseness.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 coarseness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보다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건 보통 내면적인, 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는 반면에 이 coarseness처럼 이제 외적인, 거친이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외적인, 이제 겉에, 외면적인, 표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이고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랑이 없는, 애정이 없는 입맞춤이기 때문에 그 입맞춤으로는 영혼과 다른 영혼이 결코 접촉해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so therefore it is written, 그래서 본문은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hich is the clinging of spirit to spirit.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그로 하여금 나에게 입을 맞추게 하되 여기서 그냥 끊는 게 아니고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맞춤들로 더불어 그 입맞춤을 가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피로스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의 그의 입이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게 아니고 내면적인, 영적인, 즉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입맞춤, 입맞춤들도 이제 복수로 써있기 때문에 세피로스로 표현하면 아마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헤세드, 게브라티, 프렌드자, 호드, 예수드와 같은 여러 속성들을 동반한, 그러니까 온전한 입맞춤으로 쉐키나인 나와 제이란핀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번 주제인 입맞춤이라는 뜻은 마치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나 뭐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이제 서양이나 이제 고대에는 이제 앞에서 보았다시피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어떤 화해와 평안을 비는 의미에서 이제 인사법으로서 이제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제자들과 이제 예수 사이에서도 입을 맞추죠. 유다의 입맞춤도 있고요. 그런 어떤 입맞춤은 과거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상적인 어떤 인사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맞춤의 의미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입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는 영혼과 영혼이 이제 접촉하고 연합을 이루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땅에서도 그러한 어떤 한 영혼과 다른 영혼의 연합이 일어나듯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쉐키나와 세이란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을 이제 입맞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입맞춤은 이 땅에서도 사랑 없이 하는 입맞춤은, 그리고 기만적인 정치적인 입맞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 그 입맞춤은 자신의 영혼과 다른 영혼이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입맞춤이죠.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입맞춤 혹은 연합, 쉐키나와 제이란핀의 연합도 참된 사랑이 없이는 결코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점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혹은 이제 의로운 자들 혹은 이제 카발리스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의미로 본문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입맞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